예, 올 한 해 우리는 행복 12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매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해 갈 때 또 우리에게 또 행복이 찾아옵니다. 자, 1월이 이제 지나가는데 1월의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성경 올해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한 달씩 또 우리 암송 구절을 그렇게 암송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야곱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두고 이삭의 가정 속에서 펼쳐진 참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로 표현해서 드라마이지 이게 사실은 그 모습이 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믿음의 족장인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 답이 없다. 답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공동체인데, 교회인데, 여러분, 답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왜 이렇게 답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성경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의 시력, 육신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깜깜해진 상태, 보지 못하는 상태, 이제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고 했죠. 사무엘상 3장 2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 그렇습니다. 엘리가 깜깜해진다는 거죠. 어두워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때는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아들들은 진짜 천인공노할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밧세바를, 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러분,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때, 저녁 때, 여러분, 이것은 뭐 그 시간도 말하지만 사실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밤이러라. 깜깜한 밤이러라. 이게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깜깜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또 심지어 다윗과 같은 이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깜깜해지는가?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불신자 못지않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거든요. 신앙의 사람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벗어나는가? 그때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나. 여러분 이삭이 철저하게 자기만을 생각하거든요. 여호와의 축복을 하면서도 자기를 생각하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상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상태. 나만 생각하는 상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만 생각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더 나아가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말세의 특징,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멸망당하게 될 그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결국 멸망당할 그 말세의 특징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지 않으니, 여러분 아무리 믿음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는 여러분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결코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야곱이 하란입니다. 하란은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정확하게 밧담 아람, 하람에 있는 밧담 아람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 하란으로 가는 이 표면적인 이유,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이유는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만약에 결혼하러 간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종을 보내어서 결혼할 사람 리브가를 데려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굳이 가는 이유는 이게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왜 이토록 장자의 명분에 목을 거는가? 이렇게까지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것은 물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오는 이 영적인 복이죠.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야곱의 심정은 사실 눈에 보이는 복, 자신이 이 집안의 대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지금 이 이삭의 집안을 그냥 오늘날 우리의 한 가정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은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 집안은. 창세기 1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라고요? 풍부하였다.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풍부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요? 318명을 거느리고 동방에서 온 그 왕들을 추격해 간 거예요. 자기 집에 적어도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318명. 이건 다 남자들이거든. 그럼 여종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결국 리브가죠.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을 때에 그 리브가의 오빠에게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24장 3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창성하게 주셨다. 어마어마하게 주셨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뭐 이어서 이삭 시대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6장 12, 14절에 보면 이 목축이 주업인데, 그런데 농사를 했는데 농사에서도 뭐라고요?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도 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쉼이 많으므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를 시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뭐 오늘날 뭐 삼성처럼 뭐 초인류 뭐 그런 기업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 시대에 오늘날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은 충분히 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심히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물론 영적인 복도 사모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몇 초 차이로 태어났는데 이걸 형이 다 받아야 하는가? 형이 이 모든 집안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진짜 이대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형을 딱 보니까 이 집안을 간수하고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들로 나가서 사냥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야곱이 어려서부터 늘 집안에 머물면서 집안 일에 본인이 다 관여하고 챙기고 돌아보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날 뭐 아버지의 기업이 있는데, 회사가 있는데 형은 회사나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연예인이 될 거라고 나가서 막 활동을 해요. 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동생은 아버지의 회사와 이 경영에 온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안 그래도 몇 초 차로 태어났는데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모든 가산을 돌보며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안 싶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속임수의 도구로 지난주에 사용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면 다 될 것 같았어요. 다 될 것 같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야곱도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집안을 간수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에서, 그 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에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하나? 여러분, 남자가 자존심이 상하면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대하나? 하면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마음먹은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을 급히 자신의 친정이죠, 하란으로 한 9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먼 곳이거든요. 거기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는 아내를 구한다, 결혼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야곱도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야곱이 형을 맞설 힘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망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집, 자기의 이 집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결국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고 어머니가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도망가면 벗어나면 될 줄 알았는데 벗어나면 사실은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왜? 형이 쫓아올 수 있거든요. 자신을 잡으러 올 수 있거든요. 나를 죽이려는 형. 그 형이 누굽니까? 전문 사냥꾼이거든요. 도망가는 짐승을, 진짜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쫓아와가지고 잡는 사람이 형이거든요. 그러니 집을 벗어나니 가만히 생각하면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갔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이 있던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정신없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곳에 머물러 저녁이 되었고 이제 유숙하려고 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이제 결국 야곱에 의해서 베델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그곳의 이름이 뭡니까? 루스라고 합니다. 루스, 이 단어는 성경에 살구나무로 거의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했지만 그곳에 있는 나무는 편도나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아몬드. 그 일대가 아몬드 나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스라고 불렸고요. 그렇다면 이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학자들이 해보면 결국 이제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를 이제 재는 거에 따라 다른데,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km, 아무리 뭐 많이 잡아도 그 이상은 안 되는데 90km,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자, 80에서 90 사이의 킬로미터의 거리를 정신없이 도망간 거죠. 한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이틀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사람이 이제 걸어갈 한 7시간 동안 걸어간다고 보면 한 30km 걸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한 8, 90km를 걸어갔으니까 이틀 정도 정신없이 걸어갔고, 그러다가 이제 이틀째 저녁이 되자 피곤이 얼마나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이제 잠이 들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었거든요. 이 아버지, 할아버지에 이어서 아버지로 이어오는 이 집안의 대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완전히 뭐 전문가, 야곱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된 거거든요. 또 필요하면 때론 좀 무리한 도전도 했거든요. 모험도 감행했거든요. 이게 다 잘 되려고, 잘 살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빌털터리로 전혀 모르는 낯선 곳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야곱의 인생은 사방으로 넘지 못할 벽이 사방으로 꽉 가로막힌 듯한 그런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마주한 이 현실, 이 상황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 광야.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광야거든요. 광야거든요. 야곱은 지금 인생의 광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때론 이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나름 잘하려고 하잖아요. 잘 되려고 하잖아요.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또한 인생의 광야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실직하거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전부였던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광야와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가 아닙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꼭 붙잡아 왔던 그 희망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은 이 우울증도 찾아오잖아요. 공황장애도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광야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야곱이 인생의 광야에 내몰렸거든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진짜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고 앞이 막막하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인생의 광야에 그가 처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광야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꿈속에서 야곱이 경험하는 장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닥다리거든요. 사닥다리. 오늘날로 말하면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하나님과 야곱, 이곳은 지금 야곱 꿈에서 보는 것은 야곱이 있는 곳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계단,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광야로 내몰렸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했고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아무리 광야와 같은 현실을 마주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여러분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신약에서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이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십시오. 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가 뭐라고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아무리 격벽이 우리를 무엇이 감싼다고 해도 우리는 쌓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비록 광야와 같은 현실을 마주했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고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표현은 이 환상의 내용 속에서 이 사닥다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순서거든요. 원어상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내가 있는 곳과 그 하늘이 연결된 이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올라가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미 내려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 올라가시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에게 오셨고 야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형을 속여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형이 옷을 입고 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피해 도망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을 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죄인 되었던 상태, 그 상태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전까지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그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이 가문의 대표가 되겠다. 족장이 되겠다. 그게 야곱의 간절한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래서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다 잃은 것 같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값없는 은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는 족장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야곱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혈혈단신이거든요.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완전히 버려진 듯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거든요. 당장 형이 쫓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어떤 강도가 찾아올지, 어떤 사기꾼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거든요. 막막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떠나면 내일을 알 수 없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진짜 딱 맞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절실한 말씀이거든요. 야곱의 그 속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야곱의 생각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이렇게 야곱에게 절묘한 말씀들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결코 떠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보다 더 야곱을 잘 알고 야곱 자신보다 야곱을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야곱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광야와 같은 현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역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록 지금 광야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해주시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올 한 해 힘있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